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했던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슨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허락하심으로 그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주님과 주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지금 더욱더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 중에 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참으로 천군 천사 더불어 우리가 드리는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참으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가정들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참으로 저들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전보다 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해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점케 하셨네. 아멘. 우리 교독문제 37번을 찾아서 우리 함께 그냥 읽도록 하십시다. 37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어른 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아멘.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88장 우리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환난 중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사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깨끗하여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의 모든 영적, 육체적 살아있는 감각을 통하여 체휼하며 느끼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던 성령께서 역사하사 저희에게 온 마음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우리 성도들 중 한 사람도 영적인 사각지대에 거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달려갈 때에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치 광야 같은 코로나 전염병과 온갖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인생의 장애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가나안을 향하여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목사님을 통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하지 않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행하지 않으면 행함 없는 믿음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향한 자를 찾으시기 위하여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만 오로지 관심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며 군대에서 또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더욱 새 힘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드시사 저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보십시다.
우리 찾아서 함께 있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금주의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십시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어디 계시구리네. 아멘. 참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기를 참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낮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강의를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좀 몇 가지 참고할 사항이 있어요. 먼저 그걸 한번 이렇게 의식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겠는데, 우선 사도행전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을 여는 그리고 풀어가는 키는 항상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항상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시고 또 성령께서 늘 이 말씀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할 것은 우리가 늘 사도행전하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은 사실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가령 베드로나 이 바울이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라 해야 맞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당시에는 베드로를 쓰시고 또 바울을 쓰셨듯이 지금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 지금 1세기에 그 당시 성도들에게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나누면 항상 성경에 근거한 시대는 예수님을 근거로, 이 오신 예수님을 근거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구약 시대, 옛 언약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시작된 이 신약의 시대, 그래서 크게 나누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누는데, 이 신약 시대 가운데도 또 나눈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생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이제 언약의 이 근거에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를 크게 나누면 예수님의 초림에 오신 것과 더불어서 성령이 오신 이후 성령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의 모습까지 우리가 연결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 사도행전은 1세기에 그 당시에 초대 성도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성령의 행전은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찌 보면 지금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지만 28장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29장, 계속 그 이후에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지금도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야고보다 베드로다 이런 어떤 인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동일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하나의 모델로,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샘플로 여기에 등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같은 공감을 하고 우리가 같은 성령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언급된, 오늘 제가 설명해 보겠지만 야고보나 혹은 베드로나 또 이후에 바울이나 이분들은 그냥 그분들과 성령과 그분들과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이기도 하면서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모델로, 바로 내가 오늘 야고보고 내가 오늘 베드로고 우리가 바로 바울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시대, 함께 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단순히 지금 12장 이하에 언급된 이 몇 사람 인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이야기를 지금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전개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여러분 1장 8절을 키로 해서 열어요. 오늘 또 그렇게 열어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번 저 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정도의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이제 거의 말미에 이런 시험을,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아는 처럼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어쩌면 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 테스트를 이렇게 통해서 어찌 보면 이걸 테스트했다 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고백 끝에 파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데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복이 되냐?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라는 게 아닙니다. 주는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고백하면 결과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지만 그 고백이 우리로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여러분 지옥 갈 생명이 천국 갈 생명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이하를 여러분 왜 지금 수요일 밤에 이제 공부에 가다가 멈추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였으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여러분 한번 우리 고백해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한번 더 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를 잠깐 멈춰오면은 그때 우리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 이 풍조 또 하나 이 3대로 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잡을 따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을 따라 살던 우리, 이걸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우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여러분 죄의 사람에 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문자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이제 물론 가깝게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에서 구제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조금 넓히면은 그때는 성령이 오신 이후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 곧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었고 그러나 그 역사는 굉장히 희미하고 개인적이었고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물같이 불같이 오셔서 부어질 때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이 가운데 임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풍을 가져오고 이방인 이 지역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구원받은 백성이 생겨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가 벌어져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싸움이 있는 걸 보는데 그때에 이게 헤롯 왕으로 등장하는 세상 나라와 거기 보면은
교회 중에서 하는 이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갈등이,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도의 차이지만 이 세상은 주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늘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초창기에는 여러분 사상적인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 이들과 서로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넓혀지면서 정치인들과 교회가 서로 이렇게 뭔가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정치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가치 체계가 있어서 이것이 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가치 체계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선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 두 사도를 중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헤롯 왕을 중심한 이 세상 나라의 어떤 모습, 이게 늘 갈등을 하고 싸워요. 여러분, 이들이 추구하는 것, 어떤 목표하는 게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자, 이 야고보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면, 헤롯은 자기 영광, 세상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해서,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도록 이렇게 세움받은 그런 분봉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모습의 지금 대변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이들은 어때요? 뭘 추구해요? 쉽게 말하면 이 야고보를 죽임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는 말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세상의 인기, 어떤 세상의 명예, 사람들의 어떤 지지, 여러분 이걸 추구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물론 어떤 성장의 어떤 성숙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육신적인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주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면 이들은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요구해요? 유대인들의 기쁨을, 유대인들의 지지를,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심지어 이제 그 당시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기를 위해서라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다라면, 여러분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라면,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여기에 공존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공존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이때만 있을까요? 지금도 이 일은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목사나 여러분 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해치는 그러한 부류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유대교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냥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꼭 그냥 모여서만 예배해야 되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냐,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너 하나님 섬겨라 그러지 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해치는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개인으로는 이 신앙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사실은 위생을 위하고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이렇게 대면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더라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아주 정치 체계가 있어요.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정치나 정부나 대통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야고보는 같은 사도인데 선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더 생명을 더 연장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왜 베드로는 야고보는 순교당해 죽고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살아나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속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제가 하나님 나라 말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해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영접에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다만 이 목숨이 있는 것은 사명을 위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거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명예를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의 순교는 안 됐고 베드로가 기적으로 살아난 것은 그건 정말 복을 받은 것이야,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기도와도 상관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당할 때는 기도는 안 했을까요? 아니 야고보 자신은 기도 안 했을까요? 사도들은, 교회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야고보 자신도 기도했을 것이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성령님이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성도들이 분명히 기도할 것이고 본인도 기도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님도 예수님도 기도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럼 죽은 것은 그냥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죠. 여러분 스데반이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늘을 열어서 스데반을 환영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그 고통 속에 있지만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이 스데반의 눈에 보이므로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속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어서 안 됐고 여러분 기적으로 살아났으니까 잘 됐고, 그게 아닌 것은 오히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영상을 좀 띄워보시면 좋겠어요. 6장 한번 9절 한번 띄워보십시다. 자, 자막 한번 6장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더 읽어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자, 제 잘 안 보이는데 양쪽이 잘려가지고 우리 피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러분 한 번 더 11절 넘겨보세요. 11절
10절 미안합니다. 자, 그 읽어볼까요? 또 그 이쪽 글씨가 잘리는 저기 뒤에 화면이 제가 찾아야 되는데,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입니다. 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자,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성경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죽은 곧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사실은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을 여러분 최상자에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께서 인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해요. 그냥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안 됐다, 실패자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다 승리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성령에 오신 순간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성령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서 어느 날 사명을 다하면 이 땅을 떠날 터인데 주의 백성들은 다 승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아까 드린 것처럼 순교를 당해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교당한 것도 영광이요. 왜? 그것이 영광인 것은 주님께서 보증하고 계셔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살아난 것도 귀한 것은 사명을 위해서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사는 것만이 축복이라면 베드로는 죽지 않고 영생 불사적인 존재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가 지금은 살아왔지만 결국 베드로도 순교당하여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당한 고난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나를 신앙이 연단하는 또 과정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뭔가 감추인 축복을 얻는 계기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걸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이제 베드로를 중심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기에 있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4절 5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크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까 이미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금 이걸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은 없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더 위기의 때 같아요. 왜 위기냐? 총칼로 협박해서 위기가 아니라 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모여야 성령이 거기에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전보다 더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세력이 여러분 모임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위생은 철저하게 하되 모임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고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때만 되면 힘써 모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본문에 보시면 이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5절 보니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치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이 밧줄을 내려줄 때 그 밧줄을 막 붙잡고 살아가기를 막 애타는 이런 심정이 간절합니다. 여러 끼니를 굶어가지고 배가 고픈 이 어떤 사람이 정말 한 끼 양식을 위하여 잠시의 어떤 주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이 심정이 바로 간절하다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이 그쳐지기를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적 같은 이 기적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죠. 지금도 사도행전의 연장이요 성령의 역사의 연장이라면 지금도 이 기적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들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적은 언제 동원되냐? 제가 몇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고난 속에 있을 때 때로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 심한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건질 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 풀물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고난 속에 하나님 반드시 개입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또한 역사하시냐? 우리가 사명이 있을 때, 사명이 남아있을 때 어떤 성도는 그래요. 차가 다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나고 정말로 큰 대형 사고를 만났지만 자기 몸은 거의 멀쩡하게 차 속에 살아간 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 그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연세가 많거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본다라 하면 사명이 다할 때 이 땅을 떠난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암으로 말기 암 환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생명 다시 한번 이런 사명을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이 연장받고 싶다고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어렵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사명을 위해 구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이 물질의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돕는 경우를 성경에서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하면 여러분 성도들의 이 합심기도 우리가 합심기도하고 어릴 때는 금식기도 뭔가 목숨 건 기도 온 마음을 다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기에 그렇게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뒤에 보면은 기도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오니까 믿지를 못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러분 로데라는 이 아이가 와서 베드로를 보고 놀라서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사도 베드로가 살아났다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천사를 봤다 쉽게 말하면 귀신 봤다니 베드로의 혼령을 본 거야.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살아나오니까 믿지 못할 정도. 그러므로 어찌 보면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기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건 이런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사람 모여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분위기에 의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기도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때로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마저도 믿지 못하며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할 때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하여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은 본문에 보면 어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이 베드로가 직접 살아나왔을 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내용 제가 설명을 좀 더 이따 하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어때요? 거기에 간수들이 베드로의 양팔에 두 사람이 서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밖에서 두 사람이 또 지키고 이것도 네 패로 나누어서 지킬 만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서 도저히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놓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합심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아나왔는데 이 성도들은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은 기도에 성도들이 기도에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오늘 이후로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음 주일, 우리가 그 다음 주일은 다 회복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해요.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자, 한번 6절 이하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게. 함께 읽어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봐요. 아까는 여러분 어때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지금 이제 나가서 참수형을 당할 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내일이면 나가서 참수되어 죽을 텐데 거기 보니까 콜콜 자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되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이 내일 죽는다라면 아마 굉장히 하루 전날 같으면 견디기 어려워한다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알잖아요. 얼마나 급하고 다혈질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잠을 자는데 나중에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쳐도 막 쳐서 깨울 정도로 쿨쿨 자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만날 때 교회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그 들어오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암 치료를 위해서 그 치료하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10분처럼 지나갔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꼭 그냥 잠을 자듯이 지나갔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 가운데 베드로에게 저는 잠을 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오지만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 평안함을 줘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다 찾아놓고 지금 띄우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자,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까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모든 이 푸는 키가 뭐라고 해요? 1장 8절이라고.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중요한 권능을 받아요. 어떤 권능? 여러분, 두나미스 어떤 능력입니까? 놀라운 능력이에요.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거기 보면 이럽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잠깐 한번 14장 26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냥 자막을 읽어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지식이나 여러분 다른 스데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니까, 스데반이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이 건물 성전이 계신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니까 여러분, 결국은 돈에 와 죽었지만 바른 진리의 말씀에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 일은 그냥 술에 취한 것이 아니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쳐줘요. 더 읽어봅니다. 한번 27절 갑니다. 같이 읽어보게요. 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함.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 해요? 평안함.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평안함이 임한다는 이야기. 또 읽어봐요. 28절 보니까 더 읽어봅니다. 한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하고 우리의 죽음도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보통 인간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슬퍼하고 무서워할 일을 오히려 평안하고 기뻐하고. 더 봅니다. 15장에 가면은 15장은 전체를 우리가 아는 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잖아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연합이에요. 함께 성령이 오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량만큼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어서 16장에 가면은 여러분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전에는 알지 못한 세계, 저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비웃고 조롱했던 우리가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예수님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장래를 말을 해요. 또 우리 마지막 하면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게요. 너희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도 뭐예요? 여러분 평안을 이야기하고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이게 단순히 사도들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야고보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함께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합심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님과 기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같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요. 우리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분명히 같은 성령이신데 왜 우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게 해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어쩌면 이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 때문이 아니라 기도함이 역사했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단순히 여러분 야고보요, 베드로요, 헤롯 이렇게만 보지 말고 같은 성령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델들이고 샘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두 나라가 늘 갈등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늘 갈등하고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런 지각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사상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정치 세력적인 이런 싸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어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실패자 아닙니다. 그도 승리자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기적 가운데 나와서 그도 승리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다 우리는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동원하시냐? 자기 백성이 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합심하게 기도할 때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기적을 동원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바로 여러분 우리 창대 가족들의 아버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 가슴에 얹어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무지한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의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참으로 향방 없이 살던 저희에게 사명을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강을 더하셔서 분별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늘 그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인 체계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각을 다하셔서 세상 풍조와 공중권을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어떤 세력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담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양을 하십시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옵고 한 주간도 주의 크신 날개로 저희들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크신 손이 사랑하는 성도들 젖먹이에서부터 연세 많은 어르신들, 저 병성에 계신 고통하는 분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주의 크신 날개로 품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모여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라도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합심하여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와 방역 모든 당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홀이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기까지 살게 하신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는 다시 한번 깨어나서 아버지 세상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려한 성도들 위해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참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저들이 이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참으로 물질로나 우리의 손과 수고로 봉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더 귀한 사명자들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창대 가족들 그리고 온 광주 시민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